어제 상암 우리 월드컵 경기장 혹시 지나가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어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가수의 콘서트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임영웅 임영웅 가수의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I'm Hero the Stadium이에요. 그런데 이 임영웅 콘서트에 함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이 팬들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세요?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상암 메인 스타디움을 칵 채워가지고요. 어제 저는 임영웅 씨 콘서트에 별로 큰 관심 없는데도 우리 집에 들리더라고요. 가깝잖아요, 사택이. 뭐 나만 믿어요,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을 그냥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참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영웅 하면 이 모든 특별히 우리 중년의 주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임영웅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만 믿어요라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복음성가예요. 나만 믿어요. 예? 내가 우산이 돼줄게요. 나만 믿어요. 맨 끝에 가사도 아시죠? 나만 믿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만 믿으래. 남편 보니까 별로 못 믿어 보이고 임영웅 나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이 가수 콘서트 운집을 합니다. 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 콘서트 내용을 좀 이게 기사로 좀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이 스테디움 이 콘서트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겉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겉돌이? 이 겉돌이가 어떤 분들이냐면 티켓팅이 실패한 거예요. 네, 메인 스타디움에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그 5만 명 안에 못 든 거야.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 티켓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계시면 좋은데 굳이 오시는 거예요. 상암동에 오셔가지고요. 무슨 여리고성 도는 것도 아닌데 상암동을 계속 스타디움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상암 스타디움 그 주변에 무슨 굿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 이렇게 주변을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겉돌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원이? 놀라지 마세요. 3,000명. 3,000명이에요. 오병이어 먹으러 온 것도 아닐 텐데 3,000명이 그 주위를 운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못 들을지언정 내가 주변에서 똑같은 그런 숨결과 은혜를 누리겠다. 주변을 도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면. 여러분, 근데요, 오늘 우리는 임영웅보다, 우주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욥기니까 당연히 욥이겠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동방의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최고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최고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 세계를 이 고대 근동으로 봤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거부였고 또 당시 최대의 축복인 자녀는 몇 명이나 됐냐? 10명이나 됐어요. 그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은 정직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돈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을 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돈과 또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해 이 반칙과 편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욥은 돈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욥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서로 나눌 줄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당대 최고의 모든 부를 누린 이 욥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한 삶을 아시고 그를 귀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축복 그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사실처럼 그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순식간에 그의 삶을 덮칩니다. 하루는 욥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종들이 차례로 와서 보고합니다.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도둑대가 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말 하고 있는데 뒤에 종이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순식간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려서 얼마나 많은 그 양들인데 그 양을 순식간에 태워 죽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종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눈앞에 다 증발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죽음으로 변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야 다시 벌어오면 되죠. 그런데 자녀를 다시, 그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미아리 눈물 고개. 여러분 아시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단장의 메아리 고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단장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여서 뭔지도 모르는데 미아리만 알았어요. 미아리, 여기까지만 늘 알았는데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거예요. 단장이 뭐냐? 여러분, 새끼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죽는 광경을 본 어미 염소의 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새카맣게 타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새끼를 쫓아 사흘 밤낮을 내달린 어미 원숭이가 죽었는데 그 창자를 갈라보니까요,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한대요. 자녀가 죽은 슬픔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단장의 메아리 고개, 뭐 여러분 가사 아시겠지만 그거 뭡니까? 남편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극도의 슬픔인 거예요. 상상 이상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터에 제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면 제일 슬픈 죽음이 뭐냐면 갓난아이가 죽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죽은 그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는 울음바다가 아니라 비명이에요. 비명. 진짜 극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자신에게 병이 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썩은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몸이 가려워서 그 고름이 나는데도 기왓장으로 몸을 극적대면서 비명 질렀어요. 울부짖었어요. 왜요? 너무 아프고 너무 간지러워서요. 아마 누가 욥을 봤다면 아마 욥은 산송장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좀비 같은 거겠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 아니겠어요? 인생의 막장 같은 그 순간에 그래도 그를 마지막 위로하고 함께 있어 줄 것만 같았던 욥의 부인은 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욥의 비참한 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절망과 눈물과 괴로움과 외로움, 욥이 겪은 그것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직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욥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절망과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뵈면 묻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이유를 꼭 묻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그 욥의 답답함이
욥기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읽으신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은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가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내가 죽어 하나님을 만나 내 무죄를 계속해서 변론할 때 그분은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는 오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었긴 하지만 그런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또 욥은 이 모든 재앙적 상황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무죄라고 선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기 2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의 무죄함을 그가 주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욥기 23장 6절부터 7절 말씀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친구도 아내도 다 몰라줘도 자신의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너 무죄라고 선포해 주실 그 하나님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보려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심을, 자기를 무죄를 선언해 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재앙적인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병이 들어 문제입니까?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입니까? 후자겠죠. 지독하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독하게 이 어려움의 순간이 면제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병 들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둥바둥해도 그게 이루어질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남성교회 족구대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승팀을 이겼어요. 우승한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우승팀을, 영광교회라고 엄청나게 잘하는 족구팀이 있는데 저희가 2대1로 이겼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소리 나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5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2승 1패 해가지고요, 저희가 두 번이 한 번 졌는데 저희가 2대0으로 못 이기고 2대1로 이겨가지고 이게 세트 스코어로 해서 저희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요, 저희가 괜찮았어요. 왜요? 우리가 우승팀이었거든요. 소망이 생긴 거죠. 다음에 붙어만 봐라. 에? 다음에 우리 우승이다. 예, 너무 좋았어요. 또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요, 소망이 생기면요 괜찮아요. 소망이 없으니 문제지. 여러분, 지독한, 그냥 왜 이 일이 내게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안질로 참 아파했거든요. 이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 나중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안질 고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것도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끝이 아득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까지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그가 보는 현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은 여전히 그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욥도 잠깐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욥기
세 번역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욥의 절망감이 느껴지세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절망감이 그를 깊은 허무와 불신앙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신앙과 아무리 연결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고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서 정말 믿을만한 분이었는데 막상 지금 자신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자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낙심과 괴로움이 그를 절망의 포로로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욥의 모습은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낙심과 절망일 때가 있어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기 맞는 경우 있어요. 고생 진탕했거든요. 사기로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거 위로 됩니까? 이게 위로 되겠어요? 자녀가 아파요. 나을 것 같지가 않아. 그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 됩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움켜쥐고 있어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느껴집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니요.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하나님의 향기나 냄새 따위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느닷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욥과 같이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이 가라앉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그러한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깊은 자학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들고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 의욕도 생기지 않고 감정 절제도 되지 않아서 눈물은 계속 나는데 나오는 이유도 모르고 죽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래되는 것 같고 돌파구는 없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욥이 고난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의 상황에서요 지금도 그를 지켜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마음에 비수와 같은 상처를 주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겪은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정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단호한 믿음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욥의 그 신앙의 높낮이를 이해할 때 욥기 23장 10절은 드디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방법, 어떤 탈출구 그게 아니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서울 손호에 노회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제천의 세계 기독교 박물관은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모시고 함께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는요, 이게 설교 말씀을 이제 딱 준비를 하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것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제천에 가서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은혜를 딱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모든 뭐 여러 가지 그거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을 깨달은 게 아니라, 다 마치고 내려가는, 이제 거기 이제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체험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가는 길. 나가는 길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잖아요. 나갈 길에서 나자랑 갈자랑 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내가 갈 길이 돼요. 나갈 길. 근데 붙이면요,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냥 소망의 길에서 절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 진짜 잘도 갖다 붙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나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길로 퇴장하면 안 돼. 아니, 절망의 길로 퇴장하면 안 돼요. 욥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킬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적어 놓으셨는데 고난에 대한 것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5절 하반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나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하십니까? 아침부터 시작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설정하면서 밤의 필요성을 우리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의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고난의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밤이로구나. 욥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우리 자신도 고난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되, 욥과 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고난이 와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해요. 인터넷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간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작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시예요. 들어보세요. 사방이 막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말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내 손안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하늘을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고난의 밤이 깊을 때 우리는 그제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 안 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둘째치고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하늘을 언제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지 않으셨어요? 때로 억울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동서남북 어디에 계신 겁니까?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고난 속에 우리 살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나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이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어려웠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고난에 속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걷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길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보다 어려운 고난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복음성 아시죠?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밤은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아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고,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 주님 팔 벌리고 계신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사방이 막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제 신앙에 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서남북 쳐다봐도 하나님 없다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욥은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키려고, 지금도 이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도망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걱정이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병든 이 육신이 낫지 않아 신경질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아파 울고 있겠니?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날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손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만나는 믿음의 권속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